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43절로부터 4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쓸개였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혈전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함으로써 주여 우리가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따라 분노를 폭발하고 서로 갈등하고 고함지르며 싸울 때가 간혹 있었나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임을 분별하고 깨닫고 마귀를 쫓아내면서 주여 그 입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귀신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정근숙 목사님, 귀신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잘 모르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와 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참.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뭐, 예.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귀신의 종류가 2,000종류라 2,000마리라고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이 군대인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너의 원대로 하기를 바란다. 이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에 있던 귀신들이 2,000마리의 귀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집단 자살하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귀신의 종류는 2,000종류다. 이렇게 가르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데 그 군대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레기온. 큰 소리로 레기온. 레기온이 무슨 뜻이냐면은 군단. 로마의 군단, 일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마의 일개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에 귀신이 몇 가지 종류의 귀신이 들어갔다? 6,000종류의 귀신이 들어갔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에 6,000종류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나? 우리 어렸을 때 참 불결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불결하게 여름이고 겨울에 보면은 요즘처럼 샤워기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응?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샤워기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더럽게 살다 보니까
한겨울에 잠을 자다 보면 간질간질해. 밑에 가운데가 간질간질하고 머리가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잠자다 깨가지고 팬티를 벗고 딱! 이를 잡던 시절이 있었어. 머리 털도 이렇게 긁다 보면 이가 손톱에 딱 나오면 그거 딱! 그거 재밌더라고요. 한겨울의 놀이 중에 재밌는 놀이였어요. 그러면 그때 이가 몇 마리 몸속에 있었던 거야? 셀 수 있나요? 아랫돌이 가운데에는 한 50마리 있었던 것 같고 머리털 속에는 100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또 그 이가 뭐 내가 야 우리 내 몸속에 털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라 한 적 없어. 이가 알아서 들어와서 살았지. 그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는 찾아 들어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귀신도 뭐예요? 내가 아차하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귀신이 촥 들어온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귀신의 종로를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장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6절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6절 찾으시면 아멘. 아멘.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풍성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귀신 들리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렇죠? 최명철! 최고로 명철하신 저분도 응? 마귀하고 싸워. 그렇대잖아. 맨날 마귀하고 싸워. 마귀하고 싸워. 그걸 체험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순간적으로 뭔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슉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중노를 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귀신의 중노를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0.001mm의 빈틈도 보이면 안 돼요. 완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것을 또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 아까 공독했었죠. 이 마태복음 12장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좀 뭔가 눈을 아주 정밀하게 뜨고서 잘 읽지 않으면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2절에 보고 뭐랍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야. 죄를 지적하는 거야. 자, 마귀의 종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여러분, 자, 저를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보세요. 자, 검지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앞에 사람 보고 손가락 해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근데 상대방을 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한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네 개의 손가락으로 누굴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남 형제를 다 파괴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놈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로마의 병사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병전들이 지성소를 유린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 항상 적용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성소를 너무 신성시, 우상시하니까 그 금기를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없다고 생각한 거야?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야. 자기를 가리켜서. 그들의 우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우상.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두 번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틀렸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자, 저 현재 화면 보세요. 현재 화면. 현재 화면에 보면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트집잡기 있죠? 밑에도 두째 줄. 그 밑에, 맨 밑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성과 원인. 박준호 선교사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공격했죠? 어쨌든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잘못을 보면서 당신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규례를 다 어겼으니까. 규례를 어겼으니까.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조항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한테 믿어지도록 돼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방해합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기존 종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기존 종교 질서의 그 기존 종교 체제 그 안에서 안주하고 많은 부를 누리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랍비, 서기관, 회당장 이런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기반도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자기들은 부패한 세력인데 그런 거죠.
자, 9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자, 성경 보세요.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사람이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덩고 치는 것이 옳으니까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잠깐만.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양보다 미안하 그러므로 안식일에 살아야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끌어내야 돼요? 안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죠. 그 양이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처럼 당연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고 여기서 중단하고, 자, 계속해서 안식일에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괜찮다 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율법의 질서와 체제를 막 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죽여야 하느냐? 예수가 율법을 자꾸 범하고 있고 깨뜨리고 있다.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을 자꾸 해가고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해가 되시죠? 하정표 목사님,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18절 봅니다.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테니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9절입니다. 19절부터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시기를 심판으로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을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한다. 종말의 때까지 한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마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함부로 끄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1890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그렇죠? 상한 갈대였어요. 마침내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등불이 꺼졌어요. 희망의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일본 놈들이 꺼트린 희망의 불을 누가 다시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인 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과 교회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희망의 등불을 다시 불태운 분이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고쳤다, 쫓아내고 고쳤다, 이게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탄끼리 싸운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종류는 유천종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귀신의 종류가 유천종류면 유천종류를 다 1번 귀신을 먹어, 2번 귀신을 먹어, 6천번까지 다 살 수 있나요? 구자선 전사님. 응. 구자선 전사님이 한번 말해보세요. 알고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 있어요? 경험했던 귀신이나 뭐 알고 있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더러운 귀신? 어떤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해방 놓는 것들이 전부 다 더러워. 빼박 놓고.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것들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교회 나가는데 성전을 엄청 더럽게 해. 그 귀신 들린 거야. 더러운 귀신 들린 거야. 거지 귀신이야. 더럽히는 귀신 들린 거야. 더럽히는 귀신. 옷도 더럽게 입어. 거지 아, 귀신. 여자가 왜 이렇게 옷을 더럽게 입어? 남자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지만 여자는 좀 남자보다 옷을 좀 잘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씻지도 않아. 주방에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거야. 더럽히는 귀신.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의 사역을 제대로 하겠어요? 목사는 뭐야? 먼저 자기 몸부터 정결하게 될 줄 알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도 하고 아멘. 아름답게 꾸미고 그럴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데, 귀신 들린 행동 중에 분별하기 힘든 귀신 들린 행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의 귀신. 예를 들어서 노총각이나 노처녀한테 왜 결혼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노처녀가 뭐라고? 아,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건 내 자유인데 당신이 뭘 내 참견이에요? 그럼 그 노처녀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지. 틀리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구자선 전사님,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인데 왜 참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거 틀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으니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자선 전사님도 틀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 아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인이 하려고. 여러분, 우리 구자선 전사님 구원시켜 줍시다. 박수. 앞으로 살아가는 콘텐츠라고. 박수.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인가도 그 말을 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데 한 15명이 교육을 받는데 40대 초반에 노처녀와 노총각이 두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노총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참 그 아가씨가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참 뭐 아주 친절해.
또 얘기 들어보니까 병든 아버지를 수발도 하고 어이구. 응. 효자네. 효자가 아니라 효녀지. 그게 효녀. 그래가지고 참 그 병든 아버지 수발하는데 요즘에는 뭡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아버지를 이렇게 요양을 해주면 나라로 7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 따려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포문을 열어서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것은 모성애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 몇몇 분이 결혼 안 했다고 뭐라고 뭐 지적질을 했어. 근데 또 한 사람이 저분은 그 병든 아버지를 잘 이렇게 병수발하는 분이다. 효녀예요.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이야 딸이 둘 있는데 우리 딸들이 다 시집안 가요. 나쁜 애들이에요. 저 사람도 효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노처녀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었다는 거야. 아이 부모를 그거 효녀요. 그래가지고 말 잘못- 목요일날 그 말 듣고는 금요일날 학교에 안 나왔어. 집에 가서 일을 가는 거지. 나쁜 사람들. 내가 이게 아버지를 그 잘 병수바라면서 효녀로 사는데 내가 효녀가 아니라고? 나쁜 사람들. 효녀하는 사람 마음이 어지러워. 근데 이게 바로 생각의 귀신이라는 거 잘 들어봐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노처녀의 생각이 맞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시집을 못 갔냐? 병든 아버지 수발하다 보니까 시집 못 갔어요. 시험이 가버린 거지. 어떤 남자 만났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나 시집 못 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괴로웠겠지. 나서는 그죠? 가야죠. 그러나 42년의 인생 시간을 줬어 하나님이. 40살이 넘도록 왜 시집을 못 가냐고. 여기 이렇게 착한 총각이 있는데. 그 소개 이렇게 착한 총각을 왜 하라고.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생겼어. 그리고 왜 맨날 그리고 뭐 쌈박하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남자를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시집 못 가는 거지. 다시 말해서 눈높이를 낮췄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는 최소한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20세부터 30세 안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하게. 좋은데 그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 12년을 더 살았단 말이야. 그럼 12년 동안 뭐 했냐? 그리고 결혼 안 하는 거는 죄예요. 유죄. 죄요. 왜 유죄냐면은 자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남편으로 신랑으로 데려와서 부인한테 새로운 아들로 선물해야 돼. 아니 부모에게. 아버지가 병들었어. 그러면 자기 남편하고 함께 병수발하면 되잖아. 그렇죠? 왜 신랑을 안 데려오냐고. 신랑을 데려오는 거는 친정 부모한테 새로운 아들을 선물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맞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야. 효도 안 한 죄야. 결혼 안 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유죄냐. 조국이 원하고 있어. 당신이 결혼한다. 조국 교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이 당신의 결혼을 원하고 있어. 결혼 안 하면 죄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자식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2050년 되면은 망한다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 노동화 때문에 2050년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지금 난리는 나요. 중앙일보에 사나. 나라가 망하게 되도록 자기가 기여를 하고 있잖아. 나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 죄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결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 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결혼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의 명령이에요. 선생님 우리 몇 살 먹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해봐야 부모의 의를 깨달아. 자식을 그렇죠. 길러봐야 자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녀된 것을 내가 알게 돼. 자기 새끼를 낳아서 애 새끼가 크면서 쑥쑥이면은 어머 내가 어렸을 때 얘처럼 우리 부모님 내가 쑥쑥였구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 깨닫는 순간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하고 부모를 바라볼 때 이미 부모는 무덤속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효도해야 된다고 마음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무덤속에 가 있어. 그걸로 끝나? 아니에요. 이웃의 어른들, 노인들을 그들에게 해주면 돼. 제가 했잖아요, 김계성 어르신한테. 내 부모한테 못 알아서 난 얘기.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의 늙으신 어른들도 공경할 때에 그 사람이 조국의 인류애를 실천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면 좀 박수 좀 쳐봐요. 하정표 목사님 그러지만 말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당신이 뭔데 결혼 안 하느냐고 왜 지적질하냐. 내 자유인데. 이 생각 자체가 죄랍니다. 귀신의 생각. 제가 오늘 이후에 또 전할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전사 상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주여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었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웃의 지적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상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착한 세상교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운동,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교회, 그리고 고독사가 없는 교회,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보호자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3층에 환경 정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쉬시기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밥도 드시고 간식 좀 드시고, 그러면서 한 4시 저녁부터 시간 있는 분들은 3층에 환경 정리를 위해서 같이 좀 움직입시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홍보 시간입니다. 4개 있는 모든 것을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저만 따라 살린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령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해방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순간 실수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마귀가 개입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사랑함으로써 우리 착한 세상교회를 교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착한 세상교회가 봉천동에서 30명 교회, 50명 교회, 100명 교회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다 개입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 견고한 성처럼 우리 교회가 시온이라는 뜻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다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본들 자가 누구나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불신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같이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천국을 함께 건설하고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세세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쏠리겠습니다.